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욥기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하느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뿐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자리 위에서 잠들었을 때 꿈과 밤의 환상 속에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환영으로 그들을 즐겁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 행실에서 떼어놓고 인간에게서 교만을 잘라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을 보면 엘리후의 넷째 담론 중에 하느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주님, 겨울의 주님, 여름의 주님. 가을의 주님, 당신 손바닥에 빛을 채우시어 표적을 향하여 내던지십니다. 그분의 천둥은 그분의 현존을 선포합니다. 겨울의 주님, 사람 사는 세상 어디든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루려고 그분의 지위에 따라 그 둘레를 돕니다. 여름의 주님, 인간이여 하느님의 업적을 보라. 인간은 남풍으로 땅이 숨죽일 때 자기 옷조차도 뜨겁게 느끼는 당신. 36장에는 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권능과 공정이 뛰어나신 분, 정의가 넘치시는 분, 그분께서는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과 한 성소자와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58년 한 여자가 사랑의 선교회에 가입하겠다고 테레사 수녀 면담을 요청했다. 그녀는 인도의 최상층 신분 계급인 브라만인데다가 힌두 교도였으며 정치학 석사 학위 소지자이기도 했다. 테레사 수녀를 오랜 시간 지켜보다 용기를 내어 테레사 수녀가 이끄는 선교회에 가입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웃음 띤 얼굴로 물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나요? 면접시험 치고는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었다. 잠시 당황한 그 여인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다. 테레사 수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운 후 가만히 부둥켜 안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의 조건으로 물어본 것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그것이 전부였다.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힘든 상황에서 잘 웃을 수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잘 먹을 수 없으며, 진정한 편안이 없으면 고된 생활에서 잘 잘 수 없다. 테레사 수녀의 질문은 학벌과 집안, 경력만을 요구하는 요즘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모든 일에 앞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사람이고 주위에 기쁨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며 공동체와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맡겨진 일보다 더 큰 열정이 나오게 되고 더 큰 꿈, 더 큰 비전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본호프 신학자는 나는 웃음의 능력을 보아왔다. 웃음은 참을 수 없는 슬픔을 참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더 나아가 희망적인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 우리의 순수한 언어 중에는 눈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이웃의 눈동자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때, 또 이웃의 모습이 내 눈동자에 비춰진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그것이 바로 눈부처라는 말입니다. 내 눈동자 안에서 타인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어쩌면 이웃의 모습 안에서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보려는 순간 어쩌면 내 실제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의 눈동자 안에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눈을 마주 봅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의 눈동자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나에 대한 어떤 거부감도 싫음도 어쩌면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순진함이, 순수함이, 깨끗함이, 오롯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눈동자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또한 내 눈동자 안에 이웃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눈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있어건, 가정 안에 있어건, 우리가 리더라는,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정말 지혜로운 스승인 동시에 겸허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너와 나, 적어도 둘 이상의 우리라는 이 울타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스승도 되기도 하고 제자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조직 안에 어떤 리더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질서세계를 떠받는 인간은 자신이 매우 현명하다고 우쭐대기 일수인데다가 통치에 관한 자신만의 이상적인 계획이 품고 있는 상상 속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든 질서에서 조금만 벗어난 이탈도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최대의 이익이나 그와 모순되는 최대의 편견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계획을 완전하고도 자세하게 규정해 나아갑니다. 그는 마치 체스판 위에서 여러 가지 말을 배열하듯 커다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모양입니다.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은 각자의 부여된 이동 방법 위에는 다른 원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 사회라는 광대한 체스판의 경우에는 각자의 말 모두가 자신의 이동 방법 원칙, 마치 입법부가 개인에게 부여하듯이 결정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본다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마더 데레사 스님이 한 성서자를 면담하는 가운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카톨릭 신자도 아니고 더구나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힌두이즘이고
도저히 성소자로 발굴한다는 것을 우리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더데스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소아들의 성녀가 어쩌면 이 다양한 세상 안에서의 삶의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더구나 본인처럼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 안에서 신앙을 키워왔던 사람과 저 아프리카에서 하느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느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을. 그때 소아들의 성녀는 자연을 생각했죠. 수많은 식물들, 동물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신앙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종교와 신념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과 이념과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비유적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어떤 누구도 배제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다양한 삶의 인간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스승으로서 본받고자 하는 어떤 인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선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사마천은 중국 조난시대의 역사가였죠. 특히 사마천이 쓴 사기는 모든 인물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입해서 충분히 사람의 인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이라 할까요? 아니면 식별이라 할까요? 다양한 인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마천의 사기 안에는 유명한 유방과 황후가 등장하죠. 유방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고 일이 실패해서도 주위에는 그를 옹호해 주었으며 술집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그의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한 욕망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잡초 같은 성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인물됨을 잘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시황제,
진시황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방은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에 반해 황후는 같은 시황자의 행렬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라고 말입니다. 황후와 유방의 극면한 인물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방은 거듭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기원전 202년 군신들에게 추대를 받으며 황제에 등극했고 미천한 출신으로 태어나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유방은 인재를 등용할 줄 알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 아래 최초 황제였던 진시황은 나쁜 선례를 남겼고 그의 혼란을 수습한 유방은 좋은 예로서 황제는 이뤄야 한다라는 이상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유방은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일례로 유방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후는 정반대적인 성격과 결과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황후는 명문가 출신으로 일명 증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죠. 황후는 그가 생애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한 것이지 결코 내가 용병을 잘못한 탓은 아니다. 황후는 이 한마디도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후는 자존감이 넘치다 못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조직의 리더로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며 다른 일을 원망하며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황후는 강하면서도 부러지기 쉬운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연약하면서도 음흉한 유방은 황후에 비해 유연성을 가져서 조직의 리더로 이롭게 하였습니다. 황후는 사람을 믿지 못했고 아무리 천재고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집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습니다. 유방과 황후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어떤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삼불려. 아무리 뛰어난 리더도 부하 세 사람만 못한다. 외거 불피고 내거 불피친. 능력만 있다면 원수도 피하지 말고 친척도 피하지 말라. 관포지교,
인제는 원수라도 발탁하고 친구라도 상사로 모셔라. 일목 삼착 일반 상토, 인재를 성심으로 대하라. 월석 보와 안성, 인재를 알아봤지만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더 원망을 산다. 소화와 한신,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고 데려온다. 정묘지광, 인재를 찾고 있음을 광고하라. 그러나 문턱은 낮춰라.